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의견을 학자들의 의견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리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진리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가운데 5번째 시간으로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휴거 될 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휴거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는 오늘 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휴가가 되면 우리가 휴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몸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체험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게 될 거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 휴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적인 추론, 이 말씀 보니까 이러하네, 저 말씀 보니까 저러하네 라는 성경적인 추론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휴거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이렇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신비예요. 이 미스테리니까 미스테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알려진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이게 신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경은 지금 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신비, 미스테리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드러내어 밝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미스테리, 신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지만 명확한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추론으로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명확한 몇 가지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휴거 딱 되면, 휴거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휴거 딱 되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될 때
그러니까 공중재림이잖아요. 슈거리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냐. 호령과 첫 번째, 두 번째 천사장의 음성과 세 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까지 내려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hout입니다. shout. 이게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호령, shout, 큰 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큰 소리가 있다, 호령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외치는 자가 누군지 또 뭐라고 외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shout, 큰 소리가 있을 거다. 호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령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호령. 큰 소리와 함께. 시편 47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습니다. 시편 47편 5절. 시편 4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대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여기서 큰 소리가 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도 큰 소리가 shout입니다. shout. 큰 소리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까지 내려오실 때 큰 소리가 있다. shout. 호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휴거 때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호령이 누가 뭐라고 외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호령이 있다. 큰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경은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장과 함께. 천사장, 성경에서 천사장, 수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천사들의 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의 이름이 뭐냐? 성경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 미가엘 하나만 등장합니다. 유다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유다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니까 이 천사장의 음성이 있는데 성경에 천사장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미가엘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어요? 마귀랑 다투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고 있는데 다툼 이 주제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의 몸을 가지고 다투고 있을까요? 마귀랑.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몸이 무덤에 묻혔잖아요. 무덤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 구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그 첫 열매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추수예요. 추수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죽기로 환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예, 모세의 몸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뭔가 부활한. 그래서 이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해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신명기 34장 6절. 신명기 34장 6절 말씀. 5절에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잖아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으셨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께 묻으셨는데 아무도 이날까지 그 돌무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의 몸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는 겁니다.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는 걸 보니까 뭐냐면은 사망의 이 권능이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 근데 모세가 어쨌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몸이 무덤이 없어. 이거 단지 무덤이 어딘지 못 찾는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부활한 겁니다. 모세의 몸이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는 마귀가 아니 지금 아직 부활할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지금 모세의 몸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데려가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산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 그래서 장막 셋을 때 베드로가 이제 막 얘기했을 때 장막 셋을 짓잖아요. 왜 셋이에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죽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으나 부활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모세가 부활할, 구약 성도들이 몸의 부활이 있을 때가 아닌데 왜 몸의 부활이 모세는 벌써 이렇게 돼서 갔습니까? 라는 그 다툼의 내용이 있는 거죠. 모세의 몸에 관하여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뭐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마귀가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이겁니다. 그거 갖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장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휴거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 있는데 천사장은 성경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휴거될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호령, 큰 소리가 있을 것이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우리가 휴거가 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다. 이렇게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시간 순서상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나팔 소리 하면 우리는 보통 시간 순서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상 마지막에 있게 될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 있는 거예요? 휴거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대환란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뭐 앞으로 또 7번 나팔이 또 더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휴거 때 있게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을 때 이건 시간 순서상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아니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가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도 7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되잖아요. 다윗의 왕자에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 때 장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 때 장막절을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 장막절 때도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에 이 휴거 때 울려 퍼질 거는 시간 순서상의 마지막 나팔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꼭 굳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마지막, 이거 둘을 대조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계속 대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처음 나팔과 대조돼서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도 보면 마지막이 나오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가 나와요. 그쵸? 첫 열매. 영어 킹제임스성에 보면 뭐예요? First fruit S가 나와요. 그 우리가 봤을 때 첫 열매들 이래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그쵸? 복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집합적으로 구약 성도들도 부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첫 열매에서 S로 그 복수의 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 이해되시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과 첫, 이거를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은 대조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있었지 않았냐고. 얘가 우기면 안 됩니다. 아담 전에 사람 없었습니다. 첫사람이에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이고, 우리가 또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아담은. 지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 가운데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왔으니까 그럼 첫 번째 울려 퍼졌던 나팔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나팔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첫 나팔소리가 언제냐 했을 때 고린도전 15장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첫 나팔소리 이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의미상의 설명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나팔소리와 대조가 돼서 첫 번째 울렸던 나팔소리가 율법을 받을 때였거든요. 율법을 받을 때 이걸 지금 대조시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지금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언제 있었는지 이제 설명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뭐예요? 율법이다라고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 이때 처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처음 나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예.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라고 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래서 10계명 있죠. 20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 제일 처음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처음 나팔입니다. 처음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처음 나팔 소리가 날 때 주어진 율법에 의해 죄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힘, 그죠? 그 죄의 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지금 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처음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힘인 율법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길 힘이 언제 있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성들의 몸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몸이 부활을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처음 나팔 소리, 율법과 대조해서 지금 고린도전 15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사망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이 사망을 이기고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팔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팔 소리를 내는 건 뭔가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민수기 10장 1절 2절. 민수기 10장 1절 2절. 1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수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네, 여기가 은나팔 2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나팔들을 사용하여, 나팔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폐를 소집하며, 첫 번째가 지폐를 소집하며, 두 번째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겁니다.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모였죠. 모여서 진영을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거란 말이에요. 그 나팔이 하는 역할의 의미가 뭐예요? 모이는 거, 지폐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 소집하는 거예요. 다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소집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안 오는 사람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안 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소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을 이동해야죠. 어디로? 셋째 하늘로. 공중에서 만나서 셋째 하늘로. 그래야 그리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휴거 때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호령과 큰 소리, 샤우트, 큰 소리가 있고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 미가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다. 이건 시간 순서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나팔이 울렸을 때 율법과 대조하기 위한 나팔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진영을 소집하고 지폐를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로 휴거 때 일어나는데 크게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휴거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이름을.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어떻게 한대요?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휴거의 모형입니다. 휴거의 모형인데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양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느나니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휴거 때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추론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올 때에도 이때도 모세와 엘리야예요. 두 증인이 나올 때에도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이때도 이리 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두 증인, 두 대언자. 땅에 있는 두 대언자, 두 증인에 대해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지금 이 두 증인도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라는 지금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 휴거될 때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과 함께 우리가 휴거되지 않겠나 라고 성경적으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 듣겠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그리고 이리 올라라는 음성과 함께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래? 이게 뭔 소리래? 뭔 소리가 들리긴 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들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지금 사울이에요. 사울.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침으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부끄러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그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때 정오에 가장 태양이 밝고 그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은 지금 다 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제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은 음성을 들었으나 이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이 정오의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들렸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을 들은 것도 들을 수 있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휴거 때에도 성경적인 추론입니다.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리 올라오라 라는 거 듣겠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주를 주셨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29절에 보니까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이 쳤다. 천둥이 쳤다. 이렇게. 뭔가 같은데 라고 천사가 뭐라고 한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둥 친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감미로울까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목소리가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둥소리 정도로만 뭔 소리는 났긴 났는데 뭔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집회로 소집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때 휴거 때만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지금 오늘서부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뭔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성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과 다른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속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과 다른 음성은 속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 때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영의 느낌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뭔 하나님의 음성이고 보고 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천둥 소리였다, 뭐 우연이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순종하며 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님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